그러면은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과 불과 또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이 말씀 안에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이제 받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나눌 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디서 뭐 유튜브에서 봤다든가 또 다른 분들에게 들었다든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과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부분이 없다면 뭐 굳이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떠난 것을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말씀의 해석법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겠죠. 그렇죠? 성경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이 성경을 해석한다면 다른 것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성령의 어떤 예언적인 은사가 충만하신 분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봤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말씀의 해석에 근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조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고 또 예언적이고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들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참조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해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떤 분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 절대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러한 기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차원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차원도 우리가 같이 해가야 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해 갈 때는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참조는 될 수 있지만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혼란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체험이 아직 완전하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렇게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이 말씀이 혼란케 된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도 배워야 되고 또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해석함에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말씀의 어떤 구절을 그 구절에서만 이거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인가 했을 때 이것을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비추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일관성이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의 진리가 이 흐름이 같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니까. 물론 우리가 그 일관성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혼란이 있죠. 나는. 그러나 말씀 자체는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면 눈이 띄어지면서 말씀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일관성 있게 말씀이 흘러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짜 진리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해석의 원리들을 따라서 우리가 엔드타임을 또 계속 우리가 말씀을 해나갈 때 여러분이 이 일관성 가운데서 이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즐 조각이 있으면은 퍼즐 조각이 어느 한 퍼즐 조각이 정확한가, 요걸 요 자리에 딱 놓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 이걸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퍼즐 조각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한 부분이 요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 손만 한 부분 존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좀 이상하죠? 손은 항상 이 손목을 통해서 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느 한 말씀이 어느 한 말씀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말씀의 또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유기적인 연결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체로 읽는 것이 또 중요해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서 또 깊이 들어가야지, 만약 전체적인 다른 말씀들을 그냥 다 도외시하고 이 한 말씀만 가지고 내가 깊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명상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전체적으로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엔드타임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재난의 시작이라, 진통의 시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러한 진통의 시작의 흐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진통의 시작의 결정적인 어떤 사건은 이제 한 일에, 지난 시간에 나눴죠. 한 일의 7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그러한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또 우리 안에서 이러한 어떤 조짐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일어난다라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한 일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한 일회, 그 일회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면서부터 진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어떠한 임신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신 것 자체가 이제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전조입니다. 그렇죠? 올라가셨으니까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나
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임박한 시점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진통의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온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진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알리야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고 알리야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토로 돌아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런 완성 단계에 이르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시간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는, 그것은 그때는 성전이 또한 지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정말 돌아오는 것의 완성 단계가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아직 본격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시작이 된 그 한 일에 7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일에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이제 진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통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출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출산은 뭡니까? 그분의 주의 임하심과 세대 끝에, 세대가 끝나는 그 시점이 바로 출산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모든 사건들이 다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뭐 미국과 러시아 또 전쟁도 여기저기에서 있고 또 국제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부흥과 이런 부분도 거기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시키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이 왕국 복음을 온 민족 가운데 전파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기도하고 또 해야 될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곧 킹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떠한 움직임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가 진통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4가지 징조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미혹. 그래서 그 무렵에 있는 그 사건이 뭐냐면은 배교. 전 세계적인 배교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적그리스도가 대두가 되고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전쟁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만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기근과 지진과 또 전쟁과 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점점 가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 여기 다 우리 진통을 경험하셨죠? 산고의 진통. 처음에 땅 때리기 시작하면서 또 이게 태어날래나?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한참 있다가 또 땅 때리는데 좀 더 강하게 내일이라도 당장 출산할 것 같은데 또 아니에요. 가다가 또 땅 때리는데 점점 이게 이 간격이 짧아지고 강도가 세지죠. 그래서 이 사건들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가속도가 붙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면은 그날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가중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일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을 타겟으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엄청난 그러한 살육과 또 포로로 잡혀가고 엄청난 환란이 그 땅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또 전 세계 가운데 이런 환란이 확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딱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고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지어지는 그 무렵에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또 어떤 이 고개 전쟁, 이 러시아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전 세계의 포커스가 예루살렘에 지금 계속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예루살렘에 이 포커스가 집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환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한번 우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함께 우리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결정적인 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의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은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전에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얼마나 이게 환란이 극심하면은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특별히 유대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 나오죠. 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전후 문맥으로 보면은 유대 땅에도 이 환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 유대 땅 전체에 이 군대가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 유대 땅 전체에 이러한 환란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면은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여기에 큰 환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환란. 그래서 이 환란의 초점은 바로 믿는 자들과 또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육을 당하고 도망가고 포로로 잡히고 또 이러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러한 일들을 이 환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제가 계속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알게 하시면서, 자, 예루살렘은
이 계시록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더라고요. 예루살렘이 무슨 신부야? 우리가 신부해야지. 근데 우리가 신부 맞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단장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단장은 신부와 같더라. 그리고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은 거기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해서 너는 헵시바라, 너는 뷸라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헵시바, 뷸라는 결혼한 바 되었다. 결혼한 자. 근데 그 문맥을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은 신부니까 신랑이 너무나도 사랑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깊이 정말 신랑으로 신부를 향하여 우리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전체적이고 최종적인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닭을 품듯이,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 얼마나 많이 너희를 품으려 했느냐라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너희를 회파하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회복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쭉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다 보면요,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에덴을 세우시고 나서 이 에덴이 세워지기를, 그 에덴의 회복이 정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그런 역사고, 또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되어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에덴입니다. 근데 에덴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이 부패되고 타락되어져서 에덴이 이렇게 막혀졌죠.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에덴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을 쭉 묘사하는데 보면은 에덴에 있는 것이 다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요, 강이 있고요, 할렐루야. 거기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에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회복된 에덴. 에덴이 그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그것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에덴은 계속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져서 최종적인 회복을 이루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에덴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보좌를 세우시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주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그것이 우리의 또한 구원의 이 데스티니,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아직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생소했는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말씀은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은 여기 묻히고 영은 올라가죠, 하늘에. 지금은 그래서 저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 하늘에 시온산이 있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로운 얘기죠. 근데 신비롭다라기보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기도문에서도 그것을 얘기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도 하늘의 영광과 같은 똑같은 영광이 이 땅에도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점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늘에만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루샬라임,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예루샬라임.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얘기하다 보면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들은 땅의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알겠죠? 그 북방이 어딥니까? 북방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그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하늘과 새 땅 안에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사는데 그 안에는 그 하늘의 영광이 그대로 이 땅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생각 가운데 지역적으로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함께 임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을 깨트려 버리고 예루살렘을 그들이 장악해 버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거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죽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백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탄이 자기가 모든 걸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이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악한 자가 와서 먼저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 성전이 가장 중심지죠.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이러한 문이, 이 하늘의 문이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늘에서 주님의 그런 영광이 임하고 또 주님께서 이 통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짓밟습니다.
자, 이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게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동일한 그 관점으로 이 순서로 써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또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표현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 구절들 많이 있죠. 저는 처음에 이제 그런 거 보고, 성경에 왜 누가복음의 말씀하고 마태복음의 말씀 같은 걸 얘기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표현이. 왜 그럴까?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 측면에서 또 이쪽 측면에서 얘기하면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때 이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말씀과 또 이 사건들은 동일한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말씀을 하셨겠지만, 마태복음의 기자가 쓴 것이 일부고, 그렇죠? 누가복음에 쓴 기자가 쓴 것이 또 일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 그때 사진 찍어가지고 쫙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쓰는 것 자체 안에서도 성령님이 영감을 하시는 거죠. 감동을 하셔서 마태복음에선 이렇게 쓰게 하시고 누가복음에선 이렇게 쓰게 하셨습니다. 자, 20절 한번 우리 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마태복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사건을 하나의 중요한 시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아까 마태복음과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혼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자,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물론 좀 약간 다르지만 이것도, 그러나 어쨌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에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벤 자들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는 땅에 큰 환란이 이 백성에게,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비슷한 맥을 가면서 이건 같은 사건이요, 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표현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보면은 24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 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때가 차기까지. 그리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했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은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이방인이죠. 데오빌로 각하여.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몰라요. 구약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향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걸 딱 얘기하면은 다 안다는 거예요. 아, 다니엘서의 내용 쫙, 그 한 구절만이 아니라 그 한 구절이 연결돼서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쫙 다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사건도 나오고, 또 유대인들 막 이렇게 핍박하고 또 어려움을 주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아마 얘기하지 않았나. 정확한 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령님이 감동하셨지만,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 뭐 이런 건 이방인들이 볼 때 그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굉장히 이제 리얼한 그러한 묘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엄청난 그런 환난을 당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은 뭐 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안 그러지만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근히. 그리고 단체들도 많고, 꼭 미워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자기 기업에서라든가 또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난하고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의 국가들은 대체로 이스라엘을 미워하죠. 유럽 사람들도 보면은 좀 정서가 이스라엘을 좀 안 좋아해요. 유럽 사람들도, 유럽 국가들도 보면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렇게 옛날부터 이스라엘 많이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 정서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스라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좀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가 우리 좀 많이 있었죠. 같이 독립을 하고, 그래서 새마을 운동도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배워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보면 이 키부츠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공동체 생활하는.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농장을 경영하고 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키부츠. 거기에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배워왔대요. 거기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았대. 우리가 이스라엘에 큰 빚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를.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는 좋은 관계인데, 근데 우리가 신학계에 들어가면 조금 이스라엘을 좀 안 좋아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 가서 배우고 뭐 다른 나라에서 신학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반유대적인 그 정서가 이렇게 깃들여져 있는 신학을 배워온 분들은 이스라엘을 좀 안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잘못된 그런 거짓된 얘기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언론계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언론은 항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런 분쟁 가운데 보면은 편파적인 보도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이 너무 과잉 진압했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보면 진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분이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군대가 막 여자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사진이 딱 이렇게 띄워졌다는 거예요. 이 신문지상에 딱. 근데 그 원래 사진을 이제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이 뒤에 보니까 이 뒤에 이들이 막 데모하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은 과잉 진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아이를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딱 그 코트만 딱 보면은 과잉 진압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사진을 이렇게 딱 자르면은.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단적으로 보여지듯이 진실을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뭐 아랍 사람들에 대해서 막 과도하게 행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막 테러를 일으키고 테러 분자들이 막 테러를 막 일으키고 죽이고 그러니까 지켜야죠. 할 수 없이 테러 일으키는 사람은 진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옆에 그 가자 지구에서 이렇게 전쟁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그러면 이 가자 지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을요 쏴요. 이스라엘 본토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거를 방어 시스템에서 격출하지만 다 못하니까 이게 가끔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막 사이렌이 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 밑에 지하에 방공호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다 거기서 피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미사일을 쐈으니까 또 반대로 이스라엘도 공격을 합니다. 왜? 거기 진지들을 진압해야 되니까. 그 전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가자 지구에서 엄청난 미사일을 쐈다. 이거는 딱 얘기 안 하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향해서 어떤 공격을 했다.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엄청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증오와 분노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 그 엄청난 핍박과 환란을 일으키는 이 사건으로 이제 발전돼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세력이 개입돼서 이것을 일으키지만은 사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 모든 정서들이 그것들을 향해서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가는 거죠. 마치 홀로코스트 때 이 뭐 그 정부가 독일 정부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죽였다. 이렇게 히틀러가 최종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교회가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독일에 있는 교회가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교회도 같이 유대인들 학살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격인 어떤 사람이 그 악한 일을 했지만 그것을 눈 감아주고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이것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고 또 이방인들의 그 죄가 그 안에 다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자세히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9장에 보면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바로 그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좀 쉬어라.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런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큰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요 7장 14절 이전에 큰 환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한 구절을 함께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예레미야서 3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환란의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 날이여 엄청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엄청난 날. 그래서 그 환란이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보면은 전무후무한 환란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도 많은 환란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 많이 있었죠. 이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이 날은 바로 최대의 환란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이게 뭡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에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환란을 당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칼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0장 25절을 한번 2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자, 이런 환란이 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또 불순종하고 타락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심판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때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일어나는 때는요,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1절 한번 보면 3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은 주님의 어떤 그 행하심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다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이 이제 도망해서 광야에 있다는 것이죠.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신다.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신다? 광야로 오신다.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안식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제가 몇 구절만 읽었습니다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이런 말씀들에 보면은 이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구약에도 바로 이 큰 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다 읽을 수는 없고 다니엘 12장 1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과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나와 있죠. 환란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개국이라는 것은 개가 먹는 국이 아니고 개가 먹는 국, 개국입니다. 이 국이라는 말이 이제 민족이란 뜻이에요. 고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된 이래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이게 뭡니까? 가장 큰 환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장 큰 환란을 겪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요 다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어요.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저기 멀리서 뒷짐지고 계시면서 관여 안 하고 계시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심판을 받을 자들이 심판을 받고요, 구원을 받을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난들이 쭉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과 3절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에워싸일 때에, 에워싸인다 그랬죠?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 말씀 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이죠. 거기에서 환란이 일어나는데 유다에 있는 자들도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핍박과 환란이 유다에까지 이른다. 여기도 똑같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또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들이 전부 다 같은 문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의미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엄청난 환란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시작이 되는 때가 온다. 그래서 그때가 그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또 전 열방에도 이런 환란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 진실하게 이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환란이 오는데 어떤 형태로 옵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전 열방에도 동일한 이 환란과 핍박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어린 양이 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실 때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청결하게 씻겨주신 다음에 이제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그런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신다.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한 구절 하는가 자꾸 길어지네요. 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19장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준비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그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옷을, 신부의 옷이 세마포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이 성도들과 신부가 동일시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성도들의 역할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내 어떤 분량이 채워지면, 이 옳은 행실의 어떤 분량이 채워지는 시점에 이 옳은 행실은 바로 이 신부의 옷,
신부의 세마포 옷을 형성하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려면은 신부가 단장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이 새 예루살렘의 단장이 완성이 되려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 옳은 행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의 정결함의 거룩함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 주님의 다시 오심,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무브먼트를 하고 중보기도도 해야 되겠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막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본질은 단지 기도의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옳은 행실,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이렇게 쌓여지면서 그 분량이 딱 채워지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몫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지고 신부의 예복이 준비된다. 그래서 준비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준비가 되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의 세마포 옷에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이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되 이제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이 환란을 통과하여 이제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또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저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제